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3일 예배를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사흘째를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맞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의 절정,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이 탈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과 힘과 능력을 얻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고난주간에는 타이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주일날. 주일날은 종려주일인데 그 고난주간에 그 타이틀이 주일날에도 붙어 있어요. 주일날은 개선의 날입니다. 개선의 날. 그 다음에 월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월요일은 권위의 날. 권위의 날. 자, 화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변론의 날 혹은 논쟁의 날. 그 다음에 수요일, 오늘이죠.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침묵의 날이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침묵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의 날 수요일에는 사실은 특별히 하신 일이 없어요. 그냥 가서 쉬셨는데 사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런데 화요일을 가리켜서 보통 변론의 날 혹은 논쟁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논쟁의 날 혹은 변론의 날. 그래서 화요일 날 아주 유명한 네 가지 논쟁이 있어요. 네 가지 논쟁. 그 네 가지 논쟁 외에도 화요일 날 뭐 5개의 교훈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논쟁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을 가리켜서 논쟁의 날 혹은 변론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화요일에 있었던 논쟁.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이제 침묵의 날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자, 네 가지 논쟁이 있었는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네 가지 논쟁이 있었는 첫 번째 권위의 논쟁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그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시간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별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으로 잡았어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두 번째 논쟁이 뭡니까? 납세에 관한 논쟁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이 뭐냐면 부활의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 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가 첫째 계명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네 가지 논쟁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화요일 날 논쟁의 날이기 때문에 논쟁에 관해서만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무슨 논쟁이 있습니까? 권위에 대한 논쟁.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었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오소리티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느냐. 그래서 생긴 논쟁이 바로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논쟁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함정이 들어있죠.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면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바치라고 얘기하면 그 세금은 궁극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 로마를 싫어하는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으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건 동전 하나 갖고 와라. 그리고 동전에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그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제3의 대답이에요. 바쳐라. 이것은 1번입니다. 바치지 말아라. 이건 2번입니다.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제3의 대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게 바로 뭐냐면 납세에 관한 논쟁입니다. 납세에 관한 논쟁.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시면 또 두 개의 논쟁이 있어요. 첫째는 18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번째는 첫째 계명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부활에 관한 논쟁. 이 논쟁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자,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거기 보세요. 그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시대에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독. 이 사독의 후손들 혹은 사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 시대에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독의 후손들이나 혹은 사독을 추종하는 사람들. 첫째는 후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종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한 네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내세. 우리는 내세를 다 믿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를 다 믿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천사나 영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도 부인을 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부인했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현세주의자들이에요. 현세주의자들.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독에 다 후예들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독은 대제사장인데 그 후손들이나 혹은 추종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내세를 믿지 않는다. 부활도 믿지 않는다. 천사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수주의라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이라든지 혹은 성경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물 위로 걸었다, 이런 걸 잘 믿지 않아요. 석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마치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에 벗어나는 사건들을 이 사람들은 거의 안 믿어요.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지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도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23절 말씀. 자,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이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출레민 신화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만 다른 성경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뭐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배경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길게는 뭐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계대 결혼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대 결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마지의 재산도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그 재산이라든지 혹은 그 씨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혼 제도를 만들었냐면, 형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 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형의 호적에 올립니다. 그래서 형의 아들로 옮겨 가지고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돼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아주 특수한 법이에요. 특수한 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계대 결혼법을 좀 극단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형제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죽었으니까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또 둘째도 죽었어. 그러니까 또 셋째가 형수하고 결혼했어. 셋째 죽었어. 넷째가 또 결혼했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결혼했어. 형수 한 사람하고. 형제 7명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형수도 죽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여자가 7명의 형제와 살았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너네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그것은 마치 천사들하고 똑같다. 천사들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천사는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입니다. 천사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가지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거인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천사는 성이 없어. 성이. 남자 천사 여자 천사 그 성이 없어요.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없어요. 결혼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네들이 말은 좋게 꺼냈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제도가 없다. 마치 천사처럼. 자,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이에요. 교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있었던 사건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나중에는 그 형수 한 사람하고 다 결혼했는데 부활 때에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와이프가 되느냐. 그 질문 자체가 뭐냐면 성경을 알지 못한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 부활 때에는 결혼이 없어요. 결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결혼제도라는 게 없어요. 결혼제도라는 게.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오해하거든요.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해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성경을 다 오해하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다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다 가출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피켓 들고 우리 아들 딸 내놓으라고 말이죠. 그 신천지 교회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하고 막 집단 시위하고. 두 번째는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예요.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결혼 두 가지입니다. 인류를 보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만약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인류가 보존될 수가 없죠. 왜? 자꾸 죽는데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존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죽는 사람은 있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인류가 없어져 버리죠. 보존이 안 되죠. 그리고 보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번식이 안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번식이 되고 그 다음에 번식이 돼야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인간의 어떤 고독의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천국 가면 이게 필요 없어요. 인류를 보존하거나 혹은 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거기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죠. 안 줄어들으니까 보존할 필요도 없고 번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딱 하나는 있습니다. 딱 한 번은 결혼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거는 육적인 결혼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결혼식 잔치를 한번 해요. 결혼식 잔치를 한번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장에. 그것은 영적인 결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육신적인 어떤 결혼 제도는 천국에서는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 때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사들과 같지만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믿습니까? 네. 자, 어떤 측면에서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 첫째로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영. 몸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몸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도 있어요. 몸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 때에는 먼저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몸을 다 잊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 전까지는 영으로만 지금 천국에 가 있지만은 그 영혼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육체를 다시 입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이라고 하는 완전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천사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고 육이 없어요. 육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두 가지 이 라인이 있는데 천사의 형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우리는 천사의 형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게 돼요. 부활 때에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육이 어떤 육으로 변했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빌립보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 3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자,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거기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었던 성도들도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그러나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몸이. 자, 두 번째로 천사는 후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얘기입니다. 후계자. 천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후사가 안 돼.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후사. 그러면 천사는 뭐냐? 성도인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는 종들이에요. 섬기는 종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뭐 천사 닮았다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하는데, 천사는 사실 우리하고 잽이가 안 돼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만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그룹의 후사가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의 후사가 누구예요? 이재용 아닙니까? 삼성그룹의 사장이라고 해서 후사가 됩니까? 후사 안 돼. 아들만 돼. 아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나머지 사장들은요 시간 지나면 다 옷 벗고 그냥 다 떠나야 돼요. 후계자가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으로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거기 보세요.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후사. 천사는 절대 후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뭐냐?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자, 14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다 성도들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물 주고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 닦고. 그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부활 시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만 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어야 돼요. 산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자,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 자,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I am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썼어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죠. 죽어도 한참 전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어. 천국에서. 이삭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살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은 자지만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첫째는 죽은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누군 줄 아세요? 이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산 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자,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거기 죽은 자들이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이 있죠. 죽은 자들, 복수. 그 다음에 죽은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수,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지금 예수님을 쫓겠다고 얘기한 제자의 부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죽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에베소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 2장 1절 말씀. 뭘로 죽었느냐?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거기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은 다 죽은 송장들입니다. 송장들. 송장들이 다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하탄 거리를 가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송장들이 하나님 봤을 때는. 그러면 산자는 누구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다 산자들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에베소 2장 5절 말씀.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먼 자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점점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예.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 여러분 이 죽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차가워지는 겁니다.
저는 시신을 많이 만져봤잖아요. 염할 때. 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초상집에 가면. 딱 손을 대면은요, 아주 그냥 머리칼이 쓸 정도로 섬찟해요. 너무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차가워진다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차가워지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체온도 보세요. 살아있으면 뜨겁죠. 근데 죽은 시신은 차가워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산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내가 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산자가 되어서 뜨겁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논쟁이 뭐냐면 무슨 논쟁이에요? 첫째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첫째 계명에 대한 논쟁. 이게 이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찾으셨습니까?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 질문을 던진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계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이 613개입니다. 율법의 계명이 613개예요. 그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이 248개예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365개. 재미있는 사실은 365는 1년 365일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248개는 우리 인체의 뼈 마디수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은 뭐냐면 우리 육체 몸으로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613개의 계명인데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계명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육신적으로 자녀를 기를 때 보면 어린아이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태반이죠. 태반이 뭡니까?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십계명도 보세요.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라는 계명은 딱 2개밖에 없어. 네 번째 계명하고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만 하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나머지 8개의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다 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계명을 더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해요. 중요한 계명. 이 365개 하지 말라는 계명은 덜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해요. 덜 중요한 계명. 그런데 이게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요한 계명을 먼저 지키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613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운 거예요. 예?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예?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이슈.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은 그 당시에 성경 박사예요. 박사.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도 이게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서로 말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어. 이게 도대체 613개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율법의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제1계명, 제2계명. 제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두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613개의 계명은 이 두 가지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은요 가르치는데 천재예요. 천재. 만약에 613의 계명을 하나씩 다 얘기하면서 이 계명이 이 계명보다 낫고 이 계명이 이 계명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백날 가도 다 이해를 못해요.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 거기에 많이 붙어있지만 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다 붙어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10계명 한번 보세요. 613개의 계명을 10개의 계명으로 줄인 것이 뭐냐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아니 10계명도 보시라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지.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예?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니 다른 신을 둘 수도 없고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다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게 되면 여러분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자,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10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다른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율법의 조항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도 사랑은 없었어요. 사랑은 없었어요. 그냥 어거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입니다. 다 형식주의. 다 껍데기밖에 없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 남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조 안 넣는다. 그 다음에 뭐를 기도하지 않는다. 뭐를 하지 않는다.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래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정말 그들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았다면 이방인들도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 아니에요?
아니 이방인을 지옥에 뗄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배척해버리면 소는 누가 키워? 누구한테 전도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진리교인들 갖다 에이 저것들 말씀도 모르는 것들. 그런데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냥 미워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자리 피해버리고 인사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시는 이 고난주간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나머지도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저부터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지 싫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613개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핵심과 근본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내가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을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장. 일 절 3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